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고 오직 복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분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또한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종교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참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또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한 힘든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좋은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궤를 이 상암 지역에 세우시고 또한 이곳에 우리 성도분들을 모두 불러주신 이유는 세상의 많은 단체들과 종교들과 같이 그러한 선행과 구제와 그런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을 하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유일한 것을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유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언약궤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궤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에 가만히 말씀 속에서 주셨지만 교회를 보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같은 그런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탄받고 또한 비난받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는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이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달할 곳으로 우리 언약궤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곳이 교회며, 또한 그 안에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보면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복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불러 이 세상에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니 세상에서 지탄받고 비난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무너지고 또한 부도가 되어지며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게 되니까 결국엔 무엇으로 짜게 하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버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또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그 속에서 오히려 무너지고 또한 비난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다시피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 있는데, 바로 참된 교회와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되는 오늘 수요예배 시간이 되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 오직 복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이 오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독단적이고 아집이 있어 보이고 고집이 있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오늘도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넘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다른 말씀이 아닌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지가 바로 왜 우리는 오늘도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까요? 다른 것들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거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식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왜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어디서 원인이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만들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을 떠나다 보고 이런 죄와 가운데 있다 보니 이 인간의 모습이 결국엔 삶이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그것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인간의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 수첩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바로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자 칼빈이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이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대 불가능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사람도,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떠한 지식 있는 사람도, 어떠한 경건한 사람도, 어떠한 반듯한 사람도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며 지식적으로 또한 철학으로 종교로 사람이 만들고 행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봤다시피 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인간에게 있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못됐다면,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고 뭔가를 고쳐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하지 말지 그랬냐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 또한 죄와 사단의 문제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와 또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고, 또한 그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이며, 또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사단의 문제, 또한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저주,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끝낸 이 예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 인간이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로 다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또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이 해결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 모든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또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복음을 너무나도 알고 있다고 많이 들었기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 같다고 한다고 제자가 대답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세례 요한 같다, 사회 운동을 했던 세례 요한 같은 어떤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엘리야와 같이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 또한 예레미야 같이 어떤 눈물이 많은 어떤 박애주의에 빠져 있고,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있으셨고 질문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나의 고백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정말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했듯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뭐뭐도 맞고 그런데 복음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내 방법도 취하고 또 복음도 붙잡고 내 기준 가지고 하면서 또 복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해 볼 수 있지만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말로 확신과 믿음이 갖는 이 수요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응답이 없고 왜 내 삶에는 응답이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인데, 그 복음 가진 자가, 그 복음 가진 사람인 내가 삶 속에서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정말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붙들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언약이 정말로 나에게는 믿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지 한번 점검해보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오직이 되어지고 싶고, 그것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다시피 갈라디아에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있었던 각인되었던 그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그들은 의도치 않게 복음을 교란시키고 또한 변질시키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는데, 우리 언약교회 모든 분들은 날마다 이 복음 앞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또한 복음을 회복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인과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 시간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세상 속에서 지금 가장 큰 흐름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흐름이 하나가 우리 3단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 중심 속에, 육신, 세상 중심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 3단체의 이 세상 속에 큰 다른 복음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교묘하게 이것들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게임과 또한 미디어와 영상과 또한 영화와 작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사단이 교묘하게 쓰고 있다 보니 우리 렘넌트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미처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복음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흐름 속에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는 복음 가진 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따라가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정말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다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지금도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각인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좀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잘못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게 되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너무 무서운 것이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처음에 이등병으로 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제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관등성명에 대해서 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 갔다 오신 여기 남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면 군기를 잡는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등성명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얼차려를 주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한 2, 3주가량 진행되고 지나고 나서 제가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선임이 식사를 하라고 말을 하면 제 관등성명과 함께 그것을 두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2, 3주가 지난 어느 날 이제 그날도 동일하게 선임이 밥을 맛있게 먹으라고 해서 제 관등성명과 함께 잘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도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그냥 평상시처럼 기도를 해도 되는데 제가 너무나도 그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관등성명을 대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관등성명과 함께 오늘도 이 식사 속에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각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듣고 보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 3단체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 흐름 속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복음에 집중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복음이 없어지고 퇴색되어지고 변질되고 하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회복할 교회로, 성도로, 또한 중직자로 부르셨는데, 세상의 이 각인 속에서, 뿌리 속에서, 체질 속에서 그 흐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흐름을 살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다시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점검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오직 복음 되어지도록, 또한 오직 복음을 증거할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한 죄의 권세가 무너지며 이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정말로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비밀 속에서 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분들은 오직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이 복음만을 붙잡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기준, 나의 기준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언약교회 성도분들만큼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았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이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이 언약의 증인의 응답을 받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주셨 말씀, 어떻게 보면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금 기본으로,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 복음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 속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같이 맞춰가는 자가 아니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날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그 증인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우리 언약교회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